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엊그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제자 훈련 맛보기를 좀 마쳤습니다. 서로 이제 기도응답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가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안 받은 것은 아닌데, 그렇죠? 기도응답은 다들 받았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절반만 응답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은요,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친정아버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봉착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교회 문턱을 아직 출입은 안 하시고요. 또 어떤 구역장님은 이제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장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수입이 좀 예전보다 안 되더라. 어떤 구역장님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이제 믿음으로 건실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직은 또 그 가정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은 안 주셨더라.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었는데 왜 이렇게 절반의 응답만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는 응답하시고 다른 하나는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 교회에 그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나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신앙이 참 좋아갖고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 회장도 하고 뭐 교사 성가대로 봉사하는데 동생은 형보다 좀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도 간간히 나오는 그 정도였습니다. 고3이 되어서 수능, 그 당시 이제 학력고사였거든요. 학력고사를 봤는데 신앙이 좋은 형은요, 글쎄 떨어져갖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이 별로 없던 동생은 참 좋은 성적으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은 겁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왜 이렇게 절반의 응답만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는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인 헤로디아를 가로챈 파렴치한 왕이었습니다. 의로웠던 요한은 분개하였고 이 사실을 세차게 질책하다가 그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자들의 면회를 받습니다.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다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시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얘기가 20절에 또 다시 이렇게 인용해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회의 내지 의심이 섞인 그런 자조 섞인 질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의심과 회의의 자리까지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소한 의견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감옥에 상당 기간 갇혀 있으면서 육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건강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요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교제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쥐고 흔들었던 그 의문의 실체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죠. 구약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두 가지가 성취될 것이다. 첫째는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세상과 정부가 심판을 받고 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한 묶음으로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세례 요한은요,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그런 메시아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의 어떤 국가적인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의 대표적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도끼에 비유하고 있어요. 도끼. 그리고 키를 들고 있는 심판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이 정말로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악한 정부 로마 제국이 전복이 되고 심판을 받고 의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요한은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지금 자기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아무리 꼼꼼히 따져봐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뭐 악한 무리가 심판을 받는다거나 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소문은 도저히 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일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양반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나 하고 멋진 설교로 히트나 치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대중적인 인기나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뭔가 신기한 능력이 나와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풀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요한의 뇌리에 자리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그가 생각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의심이고 회의고 낙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기대하던 대로 우리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쯤은 승진해야 돼요. 내 생각에 지금쯤은 주식이 좀 올라가 돼요. 지금쯤은 합격했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야 돼요. 지금쯤은 병이 나아야 합니다. 지금쯤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바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날 무섭게 내 영혼을 파고드는 그 의심, 회의가 자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맞지만 내가 기도하는 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문에 대하여, 이런 회의에 빠진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벅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 의심과 회의가 점설된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구절로 답변을 하셔요.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특히 이사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정확하게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원래 1절과 2절이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1절, 61장 1절.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2절로 이어집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바로 이 1절과 2절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한 덩어리로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느 날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1절대로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절대로 세상에 악이 청소가 되고 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이 두 가지 항목을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흐름 속에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기대와 요한의 의문에 대하여 딱 한 구절만,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만을 가지고 답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듣고 싶은 구절은 몇 구절이에요? 두 번째 항목 2절, 보복의 날. 옛날 성경에는 신원의 날로 되어 있거든요. 신원의 날. 바로 그 날에 대한 답변을 세례 요한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이 소망스러운 답변을 요한은 듣고 싶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앞부분만 1절만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구절만큼 읽혀지고 암송되는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매일 읽고 암송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 1, 2절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반을 하면 실이 따라가고 축구에서 전반전하면 후반전이 이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외웠을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구절을 훤히 알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지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앞부분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반만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를 다 전하지 않고 이 앞부분 1절만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뜻은 이렇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구약에 이사야에 예언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본 대로 메시아의 사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예언된 뭐요? 심판의 날은, 보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후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후반전도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의 메시아 사역은 지금 예정대로, 예언한 대로 지금 짝짝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그 진행이 지금은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아직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꼭 절반의 답변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후반전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요한아, 네가 전반전만 보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 인생은 후반전도 있는 거야. 인생이란 무대는 제3막의 무대도 앞으로 펼쳐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경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다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주님, 저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은 먹을 것만 딱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은 뭐예요? 그거 말고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주님은 꼭 먹을 것만, 꼭 절반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을 것이 채워지고 나서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문제가 또 생기죠. 이번에는 자식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꼭 절반만 주셔요. 또 이번에는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자식 농사도 그런 대로 잘 지었는데 이번에는 글쎄 남편이 또 속을 썩이네. 이번에도 절반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돈도 많고 자식 농사도 잘 되었고 남편도 훌륭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분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내면의 큰 아픔,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항상 아쉽고 간절한 그 어떤 것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심으로써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다 주심으로써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절반만을 주셔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구역정도 하고 전도회 임원도 하고 교사 찬양대 열심히 또 주방 봉사 청소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꼬이고 왜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건과 문제는 끊임없이 산 넘어 산입니까? 물론 은혜는 주셔요. 은혜 받아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보면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여전히 답답한 문제가 내 목을 쥐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사랑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약속은 주시는데, 근데 나의 오랜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할 기도 제목만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 남아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절반의 답변만을 받은 채 답답한 심령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절반의 답변만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누구든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절반의 응답 때문에 낙심하고 회의하는 이 문제는 요한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회의와 의심에 빠져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종종 절반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절반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아직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건만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올시다.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제까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기초하여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증거를 붙들고 어금니 깨물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늦둥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함께 오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아들을 결박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자야. 무슨 뜻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같은 몸에서도 백사가 된 나 같은 몸에서도 이런 귀한 아들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거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비록 없지만 이미 보여주신 그 증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리라.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 때가 나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비록 지금 절반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절반의 답변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용어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의 따님이신 선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투옥과 처절한 가난, 그리고 두 오빠의 죽음, 그리고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대신 오빠라고 부르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시절까지 사춘기 시절에 다 겪은 이야기예요. 권사님은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순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넘고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버님의 그 말씀에, 또 성경의 그 말씀에 이를 악물고 인내하며 걸어갔더니 나중에 70쯤 되고 80쯤 가까워 보니까 이제는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향해 대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절반만이라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설사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만큼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반의 응답만 가지고 신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뢰가 변치 않고 여전히 믿음의 행보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절반만 보여주시면서 아무개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하시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면서 아무개야 그래도 내 길을 따라 걸어오겠느냐 물으신다면, 주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답변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벽처럼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난관과 장벽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보여주신 그 은혜와 역사와 증거를 힘입어서 홍해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반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난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증거를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 아침에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하여 최후 승리 노래하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